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토연구소의 김지장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개학입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일하는 어머니,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과 어머니의 귀가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버즈 133호에서는 이런 갭에서 발생하는 자녀 돌봄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CTS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취학 아동이 하원하는 시간이 오후 4시 38분입니다. 평균적으로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오후 4시 37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정규 과정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규 과정 끝내고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서 제공해준 돌봄 서비스까지 이용한 거를 다 포함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4시 한 30분, 35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요. 근데 어머니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한 7시가 좀 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 2~3시간의 갭이 발생됩니다. 바로 돌봄의 공백 시간이 한 2~3시간 발생되는 거죠. 바로 이 갭에서 돌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갭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출산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3%, 출산 육아 때문에 이직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 76%. 그래서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출산 육아를 포함한 전반적인 그 활동들, 이 활동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마땅한 대안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들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주위에 학습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원스톱 기관이 많다고 생각한다. 보육 돌봄 기관이 내 주위에 많다고 생각한다. 긴급 상황 시 맡길 수 있는 보육 돌봄 기관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4%,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들은 돌봄을 포함한 자녀 육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그런 기관들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예전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선교원,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이 그런 교회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돌봄 기관이었는데요. 이런 돌봄 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개신교인들은 인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 기관은 비개신교인 어머니들에게 벌써 보면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봐도 교회가 보육기관을 운영한다면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은 53%가 응답했는데 비개신교인 어머니들은 10%밖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비개신교인 어머니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강요할 것 같아 우려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6%로 매우 높습니다. 아이를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아이를 맡겼는데 여기서 기독교를 종교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돌봄 서비스가 비개신교인 어머니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교회에서 하는 이런 돌봄 서비스가 다른 보육기관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은 42%인데 비개신교인은 30%입니다.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다른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매우 낮은 신뢰도가 있다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응답률입니다. 이 응답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돌봄 서비스만 잘해주면 비개신교인 어머니들도 교회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자녀를 돌봐주고 여러 요소가 마음에 드는 보육기관을 운영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 어머니들은 84%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거는 뭐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신교인 어머니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29%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29%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가 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29%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비개신교인 어머니들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만 제공해 준다면 비개신교인 어머니들도 교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현재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74%가 돌봄 사역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재정적인 형편이라든지 이런 우려를 표하고는 있긴 하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이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시사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 문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진 교회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개신교인 어머니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 서비스의 수준이, 품질이 안심할 만한 수준이 된다면 비개신교인 어머니들도 교회 돌봄 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 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개신교인 어머니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육아와 직장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과 지원을 교회가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교회가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교회에서는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사, 이런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넘버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